코로나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터넷에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방송 또는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 많은 것들을 할애를 하고 거기에 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들의 그 패턴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그 조합을 해보면은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한두 개씩 집중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음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분들은 뭐 먹는 것을 찾아다니는 어떤 장소, 그리고 게임, 뭐 주식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나요? 내 마음이 고정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더 많이 들어차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삶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멀리 외진 곳에 쫓겨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벗개가 돌아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돌아왔는데 그곳에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활동하던 이 사무엘이 20대에서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라. 이 미스바라는 곳은 실로, 이 벗개가 있었던 그 실로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 벗개가 있었던 실로는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미스바라는 곳에 새롭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마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에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외칠 것은 율법을 더 잘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아니면은 11조를 더 잘해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외친 게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그 얘기를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라니요? 우상을 가장 제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외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에 다니지 마십시오. 점치러 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절도 같이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이상한 부분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이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외친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이고요, 합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50년에서 400년 정도가 지난 그 시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토와 풍습, 그리고 그들의 신들, 그들의 어떤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점점 그들의 신앙은 퇴색되어지고 본질을 잃어가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우상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대 사회에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면은 집안에서도요, 우상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우상들. 그 정도로 신앙이 무너지고, 그 정도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과 그런 잡신들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은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틀, 우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믿는 주신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 나중에는 이 아스다롯이 이름이 아세라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신입니다. 부부예요. 부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모양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바알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그리고 또 블레셋이 섬기는 이런 신들을 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믿기가 편해요. 뭔가 느껴집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잘 믿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그 풍습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집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지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우상 숭배 자체의 그 행위들이 굉장히 죄악되고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라고 그랬죠?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로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이 종교 행위가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태폐적이고요, 성적 행위들이 거기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거짓 신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뜻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빗나간다라는 그 뜻에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입니다. 뭐냐면은 제거한다라는 것은 빗나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것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빗나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편한 대로 믿는 것들,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어떤 그 욕망과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들. 야곱은 하란 땅에 그 외삼촌 댁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내가 갖고 있던 것, 자기 집안에 있던 것, 그 자신들,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그 자신들의 식솔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해준 후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되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와 나의 가족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처럼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각오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물질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어지고 그곳에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이 되었고 그 물질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통치, 세상의 어떤 권력, 이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합니다.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에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점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도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제
새로 전입해 온 그런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제 몇 달 아래인 그런 후임병이 있었는데, 그 후임병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처음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군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압박도 있고 괴롭고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근무가 맞춰지면은 저녁에 몰래 모여가지고 이제 선임병과 후임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파티를 벌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더니 나중에는 주일날에는 이제 보통 다른 병사들은 정비를 한다든가 쉰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몸을 이 주일날에 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낙이고 하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데, 이 후임병 이 친구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와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쯤 되었을 때, 병장 말년쯤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한번 신앙이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면은 세상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향하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그 마음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 고정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서 완전히 고정되어 온 후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고요, 넘어뜨릴 수 있고요,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버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고 절대 마음이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이 원어가 이제 아바드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분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의 주인이 되고요, 내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정치인을 섬기면 정치인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 그 어떤 것이든 그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어야지 세상과 물질과 그 어떤 대상이, 다른 신이, 다른 종교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이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경배하다라는 겁니다.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 그 일대 모든 나라의 그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지배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해와도 피할 수밖에 없고요.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왜 세상에 억압받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 속에서 나약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이 사무엘의 메시지,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그리고 세상의 방법론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